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찬양하는 그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또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또 한 번 성탄절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분에게 참 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둘 다 편안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뭔 일이 있었으면 소식이 오갔겠죠. 그래도 좀 보고 살아야지 하시길래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저 보러 했습니다. 그냥 인사였기는 했지만 이치로는 성경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1절 때문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죠.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가 싶으면 내가 먼저 방문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해주지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는 거고요. 격려는 없고 비판만 있다 싶으면 내가 먼저 격려하면 되겠지요. 왜 인사하지 않지 싶으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대접해 주셨고 거저 주셨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간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의 몸을 입고서 말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성탄절의 사랑이고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또 사랑도 부르심도 축복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은 다 거저와 먼저의 은혜, 사랑뿐입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하는 우리들인데 여전히 메리하지 아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한 번 더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라는 뜻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동선의 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나 기부나 헌납 같은 그런 전통이 강했답니다. 고위층이 의무로도 생각했고 동시에 명예로도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기부하고 봉사하고 헌납하고 그러면서들 살았답니다. 특별히 귀족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확고했는데 위기가 닥치면 앞장선다 뭐 이런 것이지요.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을 콘술이라고 집정관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전사로 전투를 하다가 전사로 생애를 마친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에 원로원에서 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이렇게 전투 중에 전사한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귀족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서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황제 제도가 생기고 황제들이 부패를 하고 도덕적 해이가 사회 전반에 이루어졌을 때 로마는 기울게 됐죠.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의 대립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리더십이 살아있는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귀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국난 때는 국민을 통합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득권층의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했죠.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서 2천여 명이나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6.25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을 해서 35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답니다.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참전을 했고 심지어 중국의 모택동 아들도 6.25 전쟁에 참전을 해서 전사까지 했다지요. 그 사회의 지도력은 권력과 업적을 지키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원리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오블리제, 선교의 오블리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곧 먼저 대접하고 먼저 자비를 베풀고 거저 주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다 싶은 사람뿐 아니라 상대편에게까지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오블리제가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안배해 두신 그런 축복의 원리를 전해줍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의 원리, 곧 선교의 원리이기도 하고 여기 성탄절의 원리, 메리 크리스마스의 원리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응의 원리입니다. 37절, 8절 끝부분부터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마라. 그런 말씀 나오죠.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십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다 하셨어요. 이게 보응의 원리고 보상의 원리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자리 잡은 종교였던 불교나 천도교를 비판하고 저들과 싸우고 정죄하기보다 함께 3.1운동에 나서 주었고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깨우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 덕에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를 희망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만한 사회가 드물다고 그래요. 다종교 사회이면서 종교 간에 큰 분쟁이나 피 흘리는 전쟁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말이죠. 이런 전통은 우리 기독교도 한몫한 것이지요. 초기부터 또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고 했고 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대립하고 적대하고 싸워서 무찌르기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세상이라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그걸 다 변화시키기 위한 누룩으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거저 은혜를 베풀면 세상도 교회를 기뻐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응의 원리이고 그리고 선교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받은 사랑, 우리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선의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5절 보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받기를 바라면서 구워주면 그건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따져보면
다들 이렇게 끼리끼리 살고 편가르면서 삽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질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죄인들의 수준보다는 좀 더 거룩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내게 친절하거나 친절하지 않거나 모두에게 공정한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성탄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동선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공의롭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만난 존경하는 교수님, 밤에 집에서 한번 자면서 그 성적 안 나올까 봐 걱정해서 오셨던 어떤 전도사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 물으니까 성적은 성적이지 하시고 갖고 온 건 먹어야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미움을 받을 망정 불신을 받거나 멸시를 받고 싶지는 않다. 개인으로도 목사로도 교수로도 신학자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전도사님, 교인들은 다 올해 졸업할 줄 알 텐데 졸업 못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걱정을 하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을 사랑하시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책임 회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공동선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선의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잘해서 충성해서 얻은 은총과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공동선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끼리끼리 노는 죄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공동선의 소금,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거룩하다, 다르다, 진짜다 하는 교회로서의 신뢰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실의 원리, 은혜의 원리입니다. 35절, 38절을 보니까 원수에게까지 주면서 살면 이게 진짜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그러고요. 원수를 용서하고 도우면 바보 같다 그러지요. 너 잘났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받을 구원은 어차피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대신에 구원만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면 주님께 받을 빚이 생겨요. 아니 큰 상이 생깁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결실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농사의 원리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하늘의 미랄도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성도님들께 가끔 인사로 들리는 말씀을 인사로 들을 수도 있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응답으로 살고 순종하고 희생해 주신 덕에 우리가 지금 또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먼저 누군가는 씨를 뿌려 주셨기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응답과 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좋은 일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베풀고 섬긴 일에 대한 상을 받고 사는구나. 나도 베풀고 거저주는 그런 씨를 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이 믿음에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상을 예약해 주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더 많이 베풀며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원리, 결실의 원리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성탄절의 원리입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 자체로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성탄절이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세요. 곧 성육신의 선교가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죄인의 아들로 오시어서 우리의 구주로 계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거저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탄절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 실력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35절을 다시 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면서 산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우린 예수가 되는 거고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진짜 선교, 성탄절의 선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선교가 이런 성탄절의 선교요, 성육신의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 전도대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비전입니다. 교회를 전하기보다 예수를 전한다. 아니, 예수로 산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으니 세계상의 소금처럼 과시하지 않고도 자랑하지 않고도 조용히 선교해도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 말이죠.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도요, 전도의 능력이요, 전도의 실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대원 목회 실습을 함께하면서 기말 조별 과제를 내줬어요.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만났던 건강한 공동체와 목회자를 찾아서 소개를 하는 건데 건강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또 그 공동체와 목회자를 어떻게 알고자 했는지를 정리해서 내는 거였어요. 제가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건강하고 전도 실력이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다는 데 놀랐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성탄절을 누리고 있었고 만들고 있었고 전하고 있었더라고요. 한 학생이 소개해 준 79세의 여자 목사님 이야기예요. 장애인 7분하고 동네 노인들 4분이 전 교인이랍니다. 이 목사님까지 12명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목회하는 그런 교회인데 종종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함께 나누면서 산답니다. 그 비용을 위해서 이 79세의 목사님이 새벽기도 후에는 건물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식사비를 마련하신답니다. 이분은 이미 그 교회의 예수고 그 교회는 그 교인들에게 성탄절의 교회다 하는 그런 감사의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2시부터 재료가 소진되는 한 4시, 6시까지 이 홍대 근처 클럽 밀집 구역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차와 라면을 나눠주는 교회가 있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라는 걸 감추지는 않지만 그저 라면을 끓여주고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뿐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직접 전도는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충분히 거기에 성탄절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식목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른 의미로 쓰이는 식목일입니다.
식사하는 목요일. 우리 같은 노예 안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한대요. 목요일마다 혼자 밥 먹는 아이들, 홀몸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교회는 같이 식사하는 장소를 제공할 뿐이고 그 사역을 하는 부목사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복지법인이나 지자체 등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비용을 마련해서 한답니다.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섬긴다고 그래요. 함께 식사를 원래는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지 못하니까 도시락을 싸서 주는데 수요일 12시까지 신청을 받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 5시, 6시경에 그렇게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도록 한답니다. 목요일 날 와서 밥을 하는 봉사자들 중에는 이웃가게 주인도 있고 다른 종교, 불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와서 이런 봉사하기 쉽지 않을 텐데 했더니 착한 일을 하는데 무슨 경계가 필요합니까? 하는 대답이 돌아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탄절은 거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사는 사람들, 성탄절을 누리는 교회들, 성탄절의 원리로 복을 받고 전하는 공동체들이 있는 덕에 한국교회는 받은 복이라며 사랑이라며 은혜라며 과시하고 경쟁하고 자랑하다가 욕을 먹고 불신의 눈총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아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새 예배당 또 비전센터 과시하거나 자랑하고 경쟁하는 데 쓰지 말고 섬기는 데 써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지켜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일이고요. 인디안 사회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의 한 초등학교에 젊은 여교사가 부임을 했답니다. 늘 하던 대로 수업 시간에 매일 학생을 지명해서 산수 문제를 풀게 했대요. 그런데 첫날부터 며칠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우두커니 칠판 아래 서 있기만 하고 문제를 안 푸는 겁니다. 못 푸는 건지 안 푸는 건지. 이 선생님이 화가 나서 물었어요. 왜 선생님이 시키는데 하지 않니?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해야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 아니니? 아이들은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선생님을 놀라게 했어요. 선생님, 제가 풀면 이 문제를 모르는 다른 친구가 실망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안 풀었다는 겁니다. 인디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의 개성과 인격이 다르다. 근데 서로 존중해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배운 대로 살고자 했던 거예요. 산수 문제를 푸는 능력은 서로 도울 때나 필요한 거지 남들 앞에서 과시하거나 경쟁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은 못 푸는 친구의 마음에 상처 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성경을 알고 배우고 전한다 하는 우리보다 더 복음적으로 살고 있는 공동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거저 사랑하고 거저 돕고 그렇게 살기를 이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탄절의 복과 함께 하나님의 보응과 공동선과 결실의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우리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처럼 교회가 살 때 우리는 조용히 메리 크리스마스 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고 변하고 살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다음 세대에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의 능력이 전도의 실력이 될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느 날 조용히 아기 예수로 찾아오셔서 그저 몇몇 사람들의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만,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탄절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받은 사랑, 받은 은혜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의 오블리제를 감당해서 주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